사람들은 늘 어떤 이렇게 사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르네상스, 낭만주의, 허무주의, 이성주의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사상들은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그 시대의 사상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시대를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이제 쭉 구분을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네상스, 허무주의,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이제 사는 사상들이 모든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대를 이제 성경에서는 한 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사사기 21장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유일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 마음이 없으니 어떤 일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힘과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류가 살아온 수천 년의 시대를 여러 가지 사상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시대들은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허무주의도 나오고 낭만주의도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다면은 결국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을 품고 있든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우선 엘가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2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인물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근데 이 두 인물 중에서 한나라는 인물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원어를 그대로 보면은 다음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와이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한나 다음에 브닌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를 갖고 있었는데요. 왜 두 아내를 두었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면은 5절 말씀에 엘가나가 한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를 사랑해서 그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재물에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브닌나를 둘째 와이프로 둔 것은 어떤 정욕 때문에 둘째 와이프를 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브닌나를 아내로 삼았냐면은 첫 번째 와이프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브닌나라는 둘째 와이프를 얻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문에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제 사레 둘 사이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인 사레가 자신의 종과 이제 동침할 것을 권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사레한테 이제 종과 동침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사레가 먼저 이제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와이프가 자기네 남편한테 다른 여인과 동침할 것을 권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는 그 가문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엘가나도 이제 분인나라는 둘째 와이프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선택은 이러한 엘가나의 선택은 옳지 못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관되게 일부 일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과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말라기에서도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계속 일부 일처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언제 일부 다처의 모습,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얻는 모습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4장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어느 족보에 나오냐면 가인이라는 인물의 족보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가인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일부 다처제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죄악된 배경에서 등장하는 게 일부 다처의 모습,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엘가나는 아이가 없자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가정을 만듭니다.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후처를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처럼 엘가나에게는 아이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이 사랑한다는 한나보다 아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한나가 굉장히 슬퍼해서 울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엘가나가 한나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도 내가 있으니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슬퍼하고 있는 한나한테 엘가나는 어떻게 보면 좀 로맨틱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말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엘가나가 저지른 행동하고 잘 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한나를 더 힘들게 하는 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자 분인나라는 둘째 와이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를 통해 이제 아이를 얻었다라는 것은 엘가나는 한나라는 그 여인보다 아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겐 더 소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원한 것이죠. 따라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아이가 없어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하는 말은 뒤집어서 한나가 말을 하면은 왜 엘가나 당신은 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 다른 여인과 또 결혼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엘가나가 8절에서 한나한테 한 말은 엘가나 자신에게 아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엘가나는 이제 아이 때문에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정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네 소견대로 만들어버린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물론 불행했습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늘 두 사람을 동시에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늘 편애를 하게 되죠. 그것은 엘가나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가나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분인나한테는 매우 화가 났고 질투가 나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 가정에 불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 엘가나라는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살펴본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제 그 종과 그 동침을 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가정에도 결국에는 아브라함 가정에도 불화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가정에는 늘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을 한번 보시면 6절을 보면은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한테 분인나는 어떤 존재하냐면 적수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왜 적수라고 표현하냐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 격분하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화가 나고 이제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게 아니고 원어를 그대로 보면은 천불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불이 난다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이제 천둥이 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마음에 천둥이 치고 있는 겁니다. 천불이 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인나를 향해 성경에서 적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같은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분인나가 한나한테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적수라고 표현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킨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던 시기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즉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능적인 겁니다. 이 여호와의 집에 가는 시기는 한나한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 중요한 시기였냐면 한나는 자신이 임신이 안 된 것을,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한번 10절 말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한테 아이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 시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분인나는 한나한테 이제 절망을 준 겁니다. 한나를 괴롭혀서 절망을 주고 그 소망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소망을 뭉개버린 것이죠. 야, 너 그거 부질없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아이를 줄 것 같냐? 그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한나를 괴롭힌 겁니다. 한나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분인나가 여호와의 집에 가는 이 시기에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은 더 심각한 일입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한번 14절 제가 읽고 15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호와의 집에 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즐거워할 시기였습니다. 그것도 14절에 레위인, 객, 고아,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시기가 여호와의 집에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즐거워할 시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시기였는데, 바로 그때 브닌나는 한나에게 절망을 준 겁니다. 모두 기쁠 시기에 한나만 괴롭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는 한나에게 절대적인 절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모두 즐거워할 때 한나만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브닌나는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기 소견에 오른 모습으로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엘가나의 가정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엘가나의 가정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 옳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내 기분이 이끌리는 대로 다른 사람을 상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옳지 못하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 모습이 악할 뿐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그걸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성공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가나와 브닌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엘가나도 결국에는 아이라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고, 브닌나도 자기가 보기 옳은 대로 행하여서 결국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브닌나는 세상에서 보면 어쩌면 잘한 선택 같습니다.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처럼 요즘 세상도,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너 그거 지금 잘못됐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니 내 목표가 이루어졌다, 왜 이게 틀린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이 두 사람 때문에 한나가 절망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절망에 속해 있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리고 자신들과 다르게 사면은 세상은 신자들에게 너가 틀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그 세상의 말을 들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즉 절망으로 향해야 하는 길이 요즘에는 기쁨이 되어버렸고, 기쁨으로 향해야 하는 길이 절망이 되어버린 세상인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꿈터 중고등부 그 설교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을 쭉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가 이번 주 주제여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뭐 이런저런 조사를 막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청소년 시기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 성관계를 이미 한 비율이 6%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응답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측한 애들이 6%고 숨기고 있는 애들까지 합하면 한 8%, 9%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서 혼전 순결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61%나 된다고 합니다. 혼전 순결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성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중요시 돼서 이제 학생들이 성관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괜찮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충격을 받은 사실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고등 학교에서는 이미 그 피임제가 무상으로 배포된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거기서 그러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이상한 애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괴상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과는 다른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는 핀잔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데 이상하게 기뻐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거짓이 되어버려서 무시당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과 소망이 보입니다. 우선 놀라운 사실은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한번 제가 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과 6절을 보면은 한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즉 한나의 고통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한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이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고통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허락하시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 제가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편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신자들에게 맞게 시험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신자의 상태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그냥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을 딱 주고 너가 이것도 못 견딜 줄 몰랐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량에 맞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시험 속에서, 모든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날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시험을 주신 거겠지, 난 그냥 순종이나 하자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한다라는 이 동사는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내 아닌 것을 쏟아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낸 것이죠. 한나는 엘가나와 브린나를 통해 얻은 슬픔을 이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나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모습이 소망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 정말 참으로 안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데 그 모든 모습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통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순종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이 엘가나의 가정에 절망만 있는 건 아니다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도 역사하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순종을 통해 결국 그 가정에 사무엘이라는 너무 중요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시죠. 우리는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내 소견대로가 아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들의 순종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그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고, 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즉 사람들은 사망을 선택한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죽이는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 빛으로 세우시며 소금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어떠한 소견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를 선택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순종에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순종에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담한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